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 이어나갑니다. 오늘 19장 11절로 21절 말씀인데요, 기독교인이라면 개신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공통점으로 가지고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와 같은 신경이 있으니 뭐겠습니까?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종파를 초월해서 함께 믿음의 고백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저들이 제자에서 사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목도하고 초대교회를 이뤄나가는 일에 믿음의 영웅들로 세운 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믿음을 축약해 놓은 것이 있으니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구절은 무엇인가 하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리로서, 이 말을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년들, 형제들은 자매들은 모를 것 같아요. 저리로서, 이게 도대체 고어 아니겠습니까? 이 저리로서라고 하는 말은 쉬운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그곳으로부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으로부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는 저리로 가라, 저리로 가 있어. 거기서 그 저리가 바로 같은 표현인데요, 자, 어떠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니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알 수 있는 그 장소로부터,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저리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편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오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니 하나님이 심판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좀 더 엄밀한 의미로 보면 요한계시록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공통점이 또 있으니,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어떠한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아닐까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와 같은 분으로 이렇게 국한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나 또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로마 병정들,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주여 저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용서하시고 대속의 제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많으신 이미지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인데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모습과 또 함께 일치하는 모습이니,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타신 것이 나귀를 탔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나귀의 새끼. 그러니 그 위풍이 당당한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친근감, 가까움, 다정함. 그러니 말이 아니고 이 나귀의 그 안장을 걸쳐놓은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 지나가면서 여인들과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들과도 미소를 교환하며 얘기할 수 있어요. 평강의 왕으로 그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이미지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사랑으로 사명 감당하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으나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40일 후에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에 제자들에게 못다한 일을 맡기시고 가세요. 예수님의 사명은 다 끝났어요. 그러나 남겨져 있는 그 대위임이라고 하는 이 명령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하는 이 명령은 곧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맡기시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대전환, 하나의 전환점의 모습이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부분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잘 알지를 못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초림주는 구원의 주시요, 재림주는 심판의 주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에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고 인내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떠한 주님으로 오시는가? 그렇게 선교의 사명으로 전도할 때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들, 참다 지금도 참고 계시지만 다시금 재림주로 오실 때는 이제는 그렇게 사랑 많으신 모습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신데 어떻게 코로나를 허락하냐,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는 말씀 중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와 같은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이 공생에 감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저 천상에서 성삼일체 중에 한 분이신 영광과 존귀와 세세토록 높임을 누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모습, 너무나 비참하지 않아요? 옷벗김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과 조롱과 벌구를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십니다. 언제까지?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될 때까지 철저하게 침묵으로 지키시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죄가 없는데 누가 데려다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죽이기로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죠. 이게 무슨 일이냐? 어림도 없는 소리. 당장 내 아들 내 딸 놓고 떠나가라. 그럴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대속의 사역에 마음 아프시지만 인간의 성정을 입었으니 그 통증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런데 끝까지 참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냉정하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양면을 보는 것인데, 예수님의 구원주와 심판주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끝까지 참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모든 상황을 다시금 파토로 만드신다면 구원의 역사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견디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똑바로 알아야 돼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은 사랑이에요, 한쪽은 공의인데 이 두 가지가 겸비돼야지 믿음의 사람이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루지 아니하면 무조건 다 사랑으로 품어, 은혜가 좋은 거야, 그냥 은혜로 다 품어. 여러분, 그러나 공의가 배제된 은혜는 자칫 잘못된 곳으로 빠져들게 되니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또는 단체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이것이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어 함께 나고 있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심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처럼 사랑의 이미지로만 기억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의 심판주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포무도 당당하게 백마를 타셨다 그랬어요. 백마를 탔다고 하는 것은 전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대속의 사명은 다 마쳤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참으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용서의 때는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이제는 없으세요. 자, 말씀 11절에 보니 말씀드린 대로 백마를 타신 위풍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전투하시는 투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땅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이 이단의 교주들이 왜 하나같이 백마를 타고 폼을 잡고 사진을 찍는지 모르겠어요. 문도 그랬어요, 이도 그랬어요, 정도 그랬어요. 흰 백마를 타고 막 이렇게 사진을 찍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을 재림주로, 이 전투하시는 재림주의 모습으로 인정해달라,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런 사진을 찍어요. 어림도 없잖아요. 만약에 행하면서도 나 지금 쇼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자신이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었다면 그는 분명 사탄의 하수인에 틀림이 없습니다. 완전히 씌운 거예요. 자, 11절에 보니 이렇게 백마를 탄 자에게 이름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실과 진실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원에는 피스토스카이 알레디오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faithful and true. 좀 더 현대적인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신실과 진리, 신실과 진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으니 그 별명이 예수님에게 딱 어울리는 신실과 진리, 그와 같은 이름이 있었다. 이제 주가 심판주로서 투사의 모습으로서 공으로 심판하며 싸우는 그 모습. 그런데 그 눈이 어떠한 모습이냐? 불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 표현합니다. 그 면류관에는 이 상대를 완전히 취합하는 한 이름이 쓰여져 있었는데 그 이름은 그분밖에 모른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심판주로 그를 상징하는 그와 같은 이름이 될 것인데, 그 답이 13절에 나옵니다. 그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창조 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우주가 창조되었죠.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때로는 로고스로 또는 지혜로 표현이 되는데, 내가 참해 이 말씀이 로고스가, 지혜가 중국 성경에는 따오, 도로 표현이 된 이 진리가 이 땅에 강림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심판의 날에도 이 말씀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15절 초반부에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바로 좌우의 날선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기억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쪼개기까지 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보다 더 예리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잘못된 심령은 회개케 하시고,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 용서케 하시고, 그러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나침판처럼 똑바로 자루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천국 가는 지도와 같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 여러분, 공자의 논어 2인편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인이라, 이런 한자 성화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아침에 도를 듣고 깨우쳤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뜻이에요. 아침에 도를 듣고 깨우쳤다면, 여러분, 이 도는 곧 무엇을 말씀하는가? 진리, 생명의 도인데, 바로 이와 같은 것은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시는 바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영적 진리가 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공자님은 그 도를 깨닫지 못하고 죽었어요. 죽음 저편의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 제자들이 물었을 때, 야, 살아있는 세상도 제대로 모르는데 죽음 저편까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런 말씀으로 응답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투하시는 예수님의 복장의 모습이 묘사되는데 13절에 보니까 피 뿌린 옷이라 그랬어요. 피 뿌린 옷,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악한 자들을 추수하여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즙을 내기 위해서 전에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신발을 벗고 양말을, 그때는 양말이 없어 팔레스틴, 여하튼 들어가서 팔로다가 이 포도즙 틀을, 포도를 밟아요. 그러면은 그 포도 알갱이가 터지고 포도즙의 색깔이 붉은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몸에도 묻게 되고 이와 같은 모습인데요, 입은 옷이 핏빛깔이, 이와 같은 모습부터 15절 후반부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15절 후반부에 보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렇게 다시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뒤로는 누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흰 세마포 옷을 입은 군대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하늘의 군대예요. 여러분,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군도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허다한 천군 천사가 이와 같은 모습이 그 말세쯤 아래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심판의 날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를 한 후에 한 천사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라. 그렇게 천사가 외치는데, 새들을 위한 잔치예요. 새들을 위한 잔치. 뭐예요? 이 심판의 날에 전쟁에서 죽은 자들의 사체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끔찍하지요. 악한 자들의 최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온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야말로 반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약의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와 같은 무서운 모습인데요, 시체가 산을 이룹니다. 거기에는 지상에서 모든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이 새들의 먹이로 누워 있어요. 악인들의 비참한 말로를 이렇게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니 짐승과 땅의 임금들, 그리고 저들의 군대가 언급이 돼요. 저들이 선한 군대와 대적을 하다가 20절에 보니 저들이 잡혀서 어떤 모습이에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그랬습니다. 지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육신은 이 새들의 먹잇감이 되고 그 영혼은 불못에 던져졌어. 마지막 제2의 죽음의 심판에 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은 13장부터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니, 여러분,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정보라고 그랬습니다. 독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권력, 세상 정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정부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을 하는 자들. 로마 제국시대는 네로가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미티안이 악랄한 모습으로 그랬습니다. 역사 속에 최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같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아돌프 히틀러, 나치 독일을 세운, 게르만 민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나치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는 일에 있어서 모든 국민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아돌프 히틀러의 이 연설이 명연설이라고 그러죠. 세상에 연설 부분 유튜브 동영상에 들어보니까 가장 아주 뛰어난 연설 중에 한 연설이라고. 하여튼 아돌프 히틀러가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게르만 민족의 그 명분을 가지고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자행했는가? 독일 교회,
독일 교회 신학자들과 그리고 목사들이 그 일에 명분을 세울 수 있는 신학을 만들라. 성도들을 그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격려해라. 그러니 교회를 세상 권세의 아래에 두었던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에 반대하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을 향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만들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있고 나서 교회가 있는 것이지, 이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웃 나라로 망명하는 그와 같은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으니 그 체제에서는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가 없다. 그와 같은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명분과 논리, 정부가 있고 나라가 있으니까 교회가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는 범우주적인 교회가 되니, 여러분, 나라와 국경과 민족을 초월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 크고 더 위대하며 더 높은 곳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에 직접적으로 실천한 자들이 있으니 바로 이 퓨리탄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청교도라고도 말을 하죠. 영국에서 핍박이 심하게 되니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라를 떠나요. 네덜란드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핍박을 받게 되니 저들이 이제는 생사를 각오하고, 여러분 아시는 메이플라워 그 배를 타고 플리모스라고 하는 그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되니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이 시대에 가장 강국으로 세워지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발판을 감당하는 신앙인의 기계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저 북한과 같은 집단,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이념으로 백성들을 압제하는 독재 집단을 보면서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만적인 세력들은 세상 마지막 날, 오늘 주시는 말씀 그대로예요. 20절에 있는 것처럼 산채로 불타는 유황불에 던져서 그 아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극심한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기계를 지켰던 모습들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이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짐승과 땅의 임금들, 오늘 말씀에 짐승과 땅의 임금들, 양심을 속이고 권세를 서행해서 자신의 유익에 눈이 어두운 자들을 조종하는 존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음녀라는 표현을 써요. 음녀. 누구를 말합니까? 사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 음녀가 짐승을 탔다. 17장 3절에 그렇게 읽었어요. 자,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교회를 핍박하는 그 같은 정부와 권세자들, 그들 위에 누가 탔다? 음녀가 탔다. 그들을 조종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여러분, 때로 성도들도 우리가 이와 같은 표현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귀신에 씌어가지고 사탄의 저주를 받아서, 이런 아주 과격한 말을 들을 때 어휴, 저렇게 무서운 끔찍한 말을 하다니 라고, 이렇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와 같은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귀신에 씌어가지고 사탄의 사주를 받았어. 음녀가 그와 같은 자들을 탔다, 조종한다, 움직인다. 오늘 아침에도 나눴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들과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 그랬어요. 마음에 침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 난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누누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후림도 없어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마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신, 여러분,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가올 때에 영들은 세상의 바리새파 사람도 사두개인도 서기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러나 영은 영으로 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니 나에게 오지 마옵소서. 사단이 먼저 알아보아요.
자, 이 사단 귀신이 주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볼 때 함부로 접근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오전에도 주셨던 말씀인데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시는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적진을 회파할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물리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승리를 선포하고 오히려 사단 마귀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권을 가지시는 산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뭐 또한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 줄 아십니까? 전에도 나눴는데 이 네팔 선교지에서 귀신들만 강조해가지고서는 귀신이 울거리는 그 땅에서 포비아, 집단 포비아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학생들이 뭐 알구투로 눕고 뭐 헛것을 보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그 능력,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해요. 이와 같은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이 어려운 시대에 바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승리를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는 무엇입니까? 초림주는 구원주로 오셨고 재림주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날의 심판에서 견디지 못하고 제2의 사망, 불못에 들어갈 자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처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가만히 내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 주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감사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요, 위로의 날이 세상 마지막 날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는 우리 산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